경로대학 졸업여행을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길도 행복했고, 자원봉사로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선교회 임원들, 그리고 경로대학 상임위원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아주 훌륭했고,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돈으로 간식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구경도 시켜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참 우리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걷지도 못하시는데 옆에 붙어서 함께 부축하고 보살펴드리는 손길들이 있었고요. 서로를 생각하면서 좀 빨리 걸으시는 분들은 늦게 온다고 역정 안 내시고, 또 늦으신 분들은 빨리 간다고 역정 안 내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제주도 여행 같은 그런 인생, 남은 시절들이 그런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는 봄이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봄날 제주도 여행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13절, 그가 우리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서 살다가 광명으로 옮겨진 그 나라, 바울에게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왜 그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가? 14절을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가 되시는 그 나라,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지요.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의 제1원칙은 사랑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으면 오래 사랑해야 정상이고요, 예수 깊이 만났으면 깊이 사랑해야 정상이고, 예수님을 넓게 만났으면 넓게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어르신들과 2박 3일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사랑 때문입니다. 거기는 잘잘못을 따지는 손가락질에 앞서서 사랑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이 행복했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탤런트 같으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제 살 그만 빼세요, 그렇기도 하시고요. 사실 제가 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좀,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데 노련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 화가 나면 그래도 좀 웃는 얼굴로 만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기분 좋으면 그냥 기분 좋은 게 얼굴에 나타나고, 기분 나쁘면 저 기분 나쁜 거는 전교인들이 다 알아요. 성격을 잘 감추지 못하거든요. 서운한 거 숨기지도 못하고 좀 부들부들하지도 못해서 저랑 대화하시다가 속상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설교할 때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될 것을 좀 아는 척도 하고 싶고, 어려운 말도 좀 하면 방송에서 있어 보이니까, 한참 먼 목사인 건 제가 아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좋아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만 정신 차리면 되지요. 내가 그 정도 되는 목사다, 이런 착각하지 말고 더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좋게 여겨주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면 나도 함께 즐거워지는 마음, 사랑하는 대상이 살이 좀 빠지면 아, 목사님이 살이 좀 빼고 있구나, 이렇게 좀 기쁨으로 여겨주고, 사랑하는 집사님이 뭔가 잘했으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함께 즐거워해주고, 이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죠. 이번 여행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백성들은 넉넉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서로를 품는 사랑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낭만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넉넉한 사랑에 이를 수 있습니까? 기다리면 이 감정이 요동치는 변화에 따라서 어느 때는 넉넉해지는데, 그렇게 넉넉해지는 때만 잠깐 사랑하고 또 마음 그냥 찬바람 불면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지요. 이 사랑은 언제나 넉넉한 또 흘러넘치는 사랑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무엇을 대가로 주고 얻은 나라인가?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천사같이 웃으시는 경로대학 어르신들의 이면에는 한국전쟁, 일본 제국주의를 살아온 주름과 눈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세월들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역시 그냥 공짜로 거저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아름다운 구속의 이면에 흐르는 세 가지 재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첫 번째 재료는 눈물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지요. 눈물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2017년 사순절에 예레미야 보는 게 아닙니다. 2014년부터 3년째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17년 사순절 이 기간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귀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 눈물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거칠게 제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된 작은 남왕국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무너질 그런 찰나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지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말 잘 듣는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황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레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손 잡고 이 난국을 타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간 망한다.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예레미야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폐하 영원하실 겁니다.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폐하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고 만수무강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살다간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랑하는 왕에게 망한다 이 말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심중에 또렷하게 들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길, 그래야만 산다라는 겁니다. 조국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죠.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가둡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패역한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지내는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걸음 십자가로 내딛고 들어야 할 음성이 뭡니까? 이대로 살다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대로 죄 가운데 살다간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라는 눈물의 권면이 귀에 들려야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흐르는 나라, 그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각종 의인들이 나는 죄 없지요, 내가 그런 거 아니지요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뽐내는 나라가 아니라 이대로 살다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중보가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식 제일 사랑하는 게 부모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시고 다녀보니까 3일 동안 목사님 참 멋있어요 그 말도 많이 하시지만 다른 말씀하실 때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목사님 우리 딸이 이거 준 옷이고 용돈이고 우리 손자가 이번에 대학 가고 전부 자식들 자랑하시느라고 제가 한 분 말씀만 들어드릴 수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말을 잘라야 할 정도로 자식 자랑은 그저 앉으시면 어르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 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무 오냐호냐해서 키워서 그렇지요.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돈 달라고 떼쓰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매를 들어야 돼요. 혼을 좀 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지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고, 사랑하는 그 아픔만큼 눈물을 흘리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아니에요. 돌아오시는 그 길 위에 용서를 선포하시려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 없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든지 자식 망치려고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구원받은 네가 한 목사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살아낼 수 있겠느냐?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대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법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사랑의 이면 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첫 번째 재료는 눈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그 재료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재료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죄인 타령 좀 그만하시고 희생, 헌신 이런 얘기를 그만하시고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미래의 비전을 좀 제시하시지요. 이 멋진 말입니다. 하향평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 신앙의 한쪽 면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지 않고 헌신을 말하지 않고 구원만 강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비전이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전이 되십니다. 기왕 제주도 여행 얘기를 하니까 계속 제주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누군가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경로대학 가니까 공짜로 여행도 시켜주고 진짜 좋아 그러세요. 공짜 아니지요. 물론 그분들은 돈을 안 내고 가시니까 공짜지만 그 여행길이 공짜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누릴 몫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가서 다 탑사까지 하고 오시고,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좋은 호텔에 주무시게 하실까 주무시지 않았지만 호텔 직원들에게 다 당부하고, 가는 여행지마다 죽서정교회 경로대학 졸업여행 현수막 플랜카드 이런 거 가지고 준비하고 음식 다 가서 먹어보고 행여나 어르신들 다치지 않으실까 준비한 분들이 계시고요. 저한테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어른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그거 다 오늘 헌금할 건데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직접 교회로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돈으로 교회 재정 보태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쁜 2박 3일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들 월급 받는 분 하나도 없거든요. 열심히 학생들을 섬겨주시고 상임위원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서로가 서로를 또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 복된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아름다운 여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에겐 기도의 응답이지만 눈물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흘린 만큼 섬기려고 나서는 그 희생과 헌신, 섬김을 통해서 손을 열어 몸을 봉사하든지 지갑을 열어 돈을 헌신하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그렇게 자기의 편리함을 양보한 사람들 때문에 그 2박 3일이 행복했던 거거든요. 눈물이 만약에 밀가루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반죽이 안 되지요. 밀가루 아무리 섞어도 그 반죽 됩니까? 물이 있어야 반죽이 되죠. 실컷 사랑한다고 눈물 흘렸는데 돌아오라고 소리쳤는데 누군가 다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반죽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희생과 헌신은 눈물과 함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빚는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1년의 연초에 속회를 맡기는데 우리 교회 참 좋은 속들이 있어요. 속회를 묶어주면 3, 4년 내에 거기 속회로 묶여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속장이 되는 그런 속입니다. 속도원들이 4, 5년 내에 전부 속장으로 책임 감당해요. 지금 그런 속들이 한두 속 돼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 거냐면 속장에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속도원들이 그걸 알아요. 현재 속장으로 잘 봉사하고 있는 당시 그 속도원이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제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속도원들을 섬겨요? 그러면 저 우리 속장님한테 배운 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회에 가서 속장이 나를 섬겨준 대로 얼마나 열심히 속도원들을 섬겨내는지 속도원들이 매일 할머니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속장님 상 좀 주세요. 우리 속장님 상 좀 주세요. 속장은 당연히 나를 섬겨야 한다. 공짜 이게 아니고요. 나를 섬기는 속장의 희생이 거기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춤추고 뛰고 찬송해야지요. 춤추고 뛰고 찬송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면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이르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나 또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나서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한 만큼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거잖아요. 교회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려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눈물로 또 희생으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재료입니다. 마지막 재료는 대속입니다. 죄사함,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고 희생, 아들의 희생인데 아버지의 눈물과 아들의 희생, 사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과 희생은 교회 아닌 곳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교회가 아니어도 희생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다른 희생, 다른 눈물과 구분되는 그런 지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대속, 100번 눈물을 흘려도 남의 죄를 씻길 수 없고 100번 희생해도 대신 그 죄를 지고 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 가운데 이루어진 대속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데 바깥을 살짝 내다보니까 제주도가 이제 뒤쪽으로 서서히 사라져 가더라고요. 3일 동안 보았던 눈물, 희생, 기도의 응답, 110명이 함께 움직였던 천국 같은 시간들, 참 의미 있는 것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육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주도가 점점 작아지고 급기야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사는 인생,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눈물도 희생도 마지막은 허무일 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벚꽃도, 노래 짓게 했던 동백꽃도, 화려했던 청춘도, 흘렸던 눈물, 희생도,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그냥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는 대속,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모든 것들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드는 마지막 중요한 일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신묘막측하든지 아름답든지 전능하든지 무소부재하든지 존귀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묘사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의 아들의 죽음의 저주, 그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생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빚어진 마지막 재료, 구속의 은총, 건져짐을 받은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는 일만 남은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바깥에 외지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잘 날이 없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리라, 뭘 깨닫는 거냐면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 이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일신의 핍절함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도 나 없으면 못 사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문을 못 닫으시고 매일 동구 밖을 바라보며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짓골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나와서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한 아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아버지도 나 없이는 안 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랑에 새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주님도 나 없으시면 못 사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합니다. 이 사랑 안에 사는 일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함에 지치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구원의 놀라운 일을 펼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십시오. 나 없이 못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2000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